에스겔 45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붙들어서 생명의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너희 말씀 안에 붙들리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바 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 알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게 구약 성경만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하는가 하면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하고 있죠.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은 예수가 구원자답지 않다. 그게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자기들을 신앙으로 인정하지를 아니했다는 것. 이러한 점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 백성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결국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기들 신앙이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상 대대로 쌓아왔던 지켜왔던 공동탑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의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지금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신들 조상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됩니다. 우리 조상 예수를 죽였어. 구원자인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백성 그렇게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를 죽여버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죠.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이유만으로도 예수님을 여전히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지면은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구원자가 되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율법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약속을 했고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신약이다. 그렇게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남긴 말씀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 지켰고 실천했고 다 완성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실천했다, 다 지켰다, 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켰고 실천했고 완성했으니까 그 예수 앞에 나와서는 뭘 실천할까요? 뭘 지켜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5글자네요. 그 5글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냥 그게 이제 유대인들 신앙관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그 말만 듣고 정작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하는 그 사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평생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 그 문제를 여전히 납득을 못 합니다. 기독교인도 그래요. 신약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구원에 지장이 없고 구원 받는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어떤 그 실천하고 지켜야 될 문제의 중요성을 둠으로 인해서 정작 신자가 관심 두어야 될 문제를 간과해 버리는 겁니다. 신자가 관심 둬야 될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뭔가를 실천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란 얘기입니다. 뭔가를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실천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뭔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이루어내야 되고 이 문제는 자연히 답을 찾는단 말입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날마다 잔치를 열고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는 관심을 안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 그런 것을 보려고도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온통 관심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으면 날마다 즐기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건 인간의 그 필연적인 욕망이니까. 돈만 있으면 저 넓은 태평양 바다에다가 수십억짜리 요트 띄워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삶 얼마 좋습니까? 다 그런 삶을 동경하잖아요. 누구나 그런 환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환상이 있으니까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지금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만족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관심이 뭐냐면 우리 관심은 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리는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안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뭘 실천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그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나와요. 9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9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 말만 딱 떼어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딴 거 다 덮어두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것만 떼어놓고 말 그대로 자, 신자인 너희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살아라. 자, 그 뜻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정의 실천할 수 있습니까? 공의 그 행할 수 있습니까? 뭐 구제하고 기도하고 오늘 오후 시간 선행 말씀드리겠지만 선행을 실천한다. 흔히 생각하는 그 선행 실천하고 그런 것을 다 덮어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문제, 그것만 딱 두고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자, 그 전에 정의는 뭐 공의는 뭡니까? 정의, 공의 이게 뭐예요?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사실은 종교적인 용어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용어로도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사회와 정치가 연만 열매는 정의 실현,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특히 요즘 같은 그 사회 문제 속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정의와 공의.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정의가 무너졌다. 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그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와 공의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사회 정의에 앞장서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가 그 사회 정의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을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흔히 하는 말이 진보적인 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수란 사람 그들을 가리켜 좌파, 뭐 좌파, 종북 이런 말 요즘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런 건 뭐 생각 안 하고 뭐 보죠, 만나죠. 보수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신 목사는 상당히 진보적 성향이 많은 목사다. 그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떤 면이 저에게 제가 진보로 보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 꿈에도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답하기를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하던 것들을 반대하고 공격한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진보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솔직한 심정이니까요. 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정치에 들어가도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그 대선에 출마한다는 그 여러분들이 막 뭐 개헌을 해야 한다 얘기하고 어떤 분은 또 뭐 그 뭐라고 합니까?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하던데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정치를 개혁해야 돼.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감히 예언을 하자면은 돛대를 깔았습니다. 예언하자면은 개헌을 하고 정치를 바꾸는 개혁을 골백번 한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법 바꾸고 정치를 바꿔도 안 바뀌는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법이 잘못되었고 정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그래서 세상은 정치를 골든 바꾸고 갈아치워도 포악과 겁탈은 있습니다. 아무리 바꿔도 통치자가 백성을 속에 빼앗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향해서, 통치자 왕입니다. 그 왕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왕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할까? 근데 구절 내용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 말씀에만 주목하면 또 안 돼요. 그 구절 전체를 흘러서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 구절 앞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족한다, 이 번역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만족이란 말이. 이 만족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크다, 많다, 그 뜻입니다. 크다, 많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 말은 너희의 죄가 크다, 그거예요. 너희의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치자로 너희는 오랫동안 죄를 행해왔다는 거예요. 그래, 죄가 많다는 거죠. 만족하는 막 넘치는 충만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죄가 넘친다, 많다. 그 죄가 뭐냐면은 포악과 겁탈이고 백성을 속에 빼앗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그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실 새 성전에 행해질 통치자 왕의 일이다, 그 뜻입니다. 왕의 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짚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은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좀 또 대답하기 좀 또 곤란하죠. 일단 성경이 얘기한 대로 답하세요.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처럼 보이는데 왕은 아니고 제사장, 그 뜻이 아니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 뜻입니다. 왕도 되고 제사장도 돼.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이면서 제사장은 또 뭘까?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것보다 실감이 더 안 되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안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야? 왕의 대우를 받은 게 있어 왕이라고 생기죠. 어딜 가도 왕의 대우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든 제사장이라고 하든 그게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성경이 말해주는 거 알았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것 뿐이지 실제 내가 왕이구나,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왕입니까 물어도 예, 왕입니다, 이런 말 선뜻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여러분 가르쳤겠죠. 난 김태희야 했을 때 그게 언론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과대망상증 이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 왕이다 이렇게 말한 마치 세상은 저 집단 과대망상증 환자들,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왕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냐면은
우리 의식에 왕이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력자죠. 우리 의식에는 왕, 권력자예요.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 권력을 누리고 명령하고 그래서 대접받고 군림하고 이런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초라하거든요. 볼품도 없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날 생각하니까 나는 왕이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 생각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왕이란 생각이. 성경의 신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말할 때에 그 왕이 권력자 의미로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부귀영화 누리고 힘을 가지면서 막 약한 사람 억압하고 그런 왕으로 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말하는 왕이 뭐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왕을 말하든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냥. 근데 실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신자를 가리켜서 왜 왕이라고 말하는가? 이거 뒤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그 왕에게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백성을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왕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먼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를 못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의, 공의 실천 못해요.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뭘 바꾼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의와 공의는 실행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 바꾼다는 것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 바꾸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보십시다. 에레미야 33장 15절 16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이죠. 예언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공의로운 가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세히 말하면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십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었느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다시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실행할 것이다. 그게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오셨어요. 오시고 가셨습니다. 그럼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행됐냐고 하는 것이에요. 실행됐느냐. 실행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 용어, 사회적인 용어로 이해한다면 이 땅의 정의와 공의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냥 그대로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힘 있는 자들이 포악과 겁탈을 행하고 백성을 속여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를 못하고 실행하려고 실패하고 가셨느냐? 그런 얘기죠.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이 그 일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실행된 겁니다. 실행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뭘 세상 그대로다? 그게 뭐냐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 공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것, 그 정의와 공의가 뭐냐? 정의, 공의 같은 의미 말입니다. 같은 의미 말인데 의로움이 바르게 세워지고 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의를 지키자,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악당들을 때려 부수고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정의를 지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 같은 말입니다. 죄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겁니다. 죄가 심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게 정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행해진다는 것이 바로 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의, 공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행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정의와 공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에 들어가는, 왜? 죄인이니까. 그게 정의가 실행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의를 세우신 정의고 공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 아까 읽은 예레미야 34장 16절 앞에 보면은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그것이 유다의 구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의와 공의의 실행이 구원이 된다. 왜냐? 그들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 된 것이죠. 유다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순전히 공의로운 가지로 오신 메시아, 그 한 분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서 유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관심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향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되었지? 그 관심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시킬까요? 뭘 실천할까요?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어떤 일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습니까? 난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신자가 실천할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내 죄를 심판하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믿음 없는 자가 가능하겠냐고 하는 거, 실제 가능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검찰이 죄 지은 사람 잡아다가 구형하고 판사가 어떻게 선고하고 이래가 정의 공의가 세워지는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 본문 9절에 왕이 죄를 행하고 있죠. 포악과 겁탈을 행합니다. 겁탈은 여자를 강제로 겁탈, 이것뿐만이 아니고 남의 걸 폭행이나 협박을 빼앗는 것도 겁탈이에요. 힘으로 막 백성을 속에 빼앗는 그런 일도 하고요. 왕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막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런 일이었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있어요. 7대 왕인데 굉장히 아주 제일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합
왕궁 옆에 이제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그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포도 갖고 싶은 거예요. 나봇을 불러가지고 이제 거래 조건을 제시해야죠. 내가 네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네 그것보다 좋은 포도원 줄 거니까 내게 넘겨라. 아니면 돈이라 줄게. 이렇게 나봇에게 이제 거래를 제시를 한 거죠. 아합이 처음에는 그냥 힘으로 막 공짜로 뺏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정당한 대가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나봇이 안 팔았죠. 이유가 뭐냐면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이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규례였거든요. 하나님의 규례는 그 기업을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그 말씀 때문에 못 팝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가 그러니까 아합도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철없는 아합이 이제 머리 싸매고 누워버린 겁니다. 갖고 싶어서. 밥까지 안 먹고 왕이 근심까지 하면서 갖고 싶은데 그걸 이제 마누라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이제 보고 아는 거예요. 또 이 여자 독하기로 소문난 여자네. 그래가 이세벨이 남편 아합이 밥도 안 먹고 끙끙대는 것이 저 포도원 때문이구나 알고는 이제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그 마을의 장로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봇 붙들어다가 백성을 가운데 세우고 불량한 사람, 깡패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차지를 한 것이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사고방식은 내가 다스린 내 나라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안 되면 빼앗기라도 하자. 왕인데 누가 나를 건들겠냐.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이게 포악, 이게 겁탈인데 그 포악과 겁탈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냐. 그 말 우리에게 했어. 우리 본성인데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짓누르고 빼앗고 싶어하는 게 본성이에요. 갑질,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사람이 점잖고 인격적이어서 갑질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갑질할 힘이 없잖아. 여러분 뭘 가지고 갑질할래요? 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 못하고 있는 거죠. 힘이 주어지면은 갑질을 하고도 남을 사람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포악 겁탈이에요. 그걸 제거를 못해요, 인간에게는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결국 포악과 겁탈이 제거된다는 것은 왕으로서 왕에 대한 생각이 바뀌자면 안 돼요.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그 앞에 7절,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지난 주일에 그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 들었잖아요. 그 성소가 있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 땅, 그 위에 북쪽으로 레위인의 땅, 그리고 제사장 땅 아래 남쪽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땅 분배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누구 땅이 있습니까? 왕의 땅이 있어요. 동쪽의 왕의 땅, 서쪽의 왕의 땅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눠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가지고 나눠준다는 것은 땅의 주인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이 땅을 분배해야죠. 주인이. 왕도 분배받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을 분배하시는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란 취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 땅을 기업받아 살면서 잊어버린 게 뭐였다겠습니까? 하나님 주인이다.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에 살게 하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땅을 자기 것 여기면서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나봇처럼 하나님 준 땅을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에게도 일정한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은 네가 왕인데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 그걸 잊지를 말아라 그겁니다. 그게 새 성전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있어야 될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걸 놓치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가죠. 늘 잊고 살아가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악함이란 말이에요. 악함. 죄라는 거죠. 그 죄를 그대로 들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딴 사람 누구도 아니고 내가 바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 바로 이것이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왕이 할 일이 있습니다. 왕이 할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책임진 주인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부강시키고 잘 이끌어가는 이게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이방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은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백성들에게 늘 나타내야 돼요. 그걸 잊지 않게 해야 돼요. 왕이면 난 왕이 아니다. 난 참된 왕이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그런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권력으로 여기고 그 권력 이용해서 포악과 겁탈을 행하고 백성을 속여 빼는 악행을 막 행해온 거예요. 그런 왕인데 그런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뭐냐면 얘기한 대로 내가 악을 행한 자입니다. 오랫동안 악을 행해왔습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새로운 성령이 행해질 정의와 공의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될 정의와 공의, 내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주 앞에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용어도 아니고 사회 용어도 아닌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의 책임은 나라를 부강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심판을 받는다.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말씀 안에 살도록 돕는 그게 왕의 역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왕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말씀 벗어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죄의 결과가 이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진짜 왕의 역할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 신자를 왕이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권세, 권력을 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겠잖아요. 신자를 택한 백성을 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역할이 심판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와 궁일로 살려내었다는 거. 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존재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 사실을 나타내고 전하고 알려주는 거. 그게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한다는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를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 내가 뭘 실천을 하고 무슨 좋은 일을 해야 하는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건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십자가에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내서 심판을 받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죄에 대해 복수하는 분이다. 이걸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죄를 그냥 넘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수하는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복수를 대상이 우리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을 자일 뿐이고 실패자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걸 믿는 게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왕의 역할이고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알고 감사하게 되면서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활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우리의 실천 상황이 아니에요. 정의 사회 구원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베드로전서 2장 그대로 보면 안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신자를 가리켜서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여러 가지 용어로 막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도 딱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불러내 받은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기이한 밑에 들어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뭡니까? 죄와 심판의 세계죠. 기이한 밑은 생명의 세계입니다. 죄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은 거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택한 족속이다.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신 그렇게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뭐냐면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왕의 역할이다. 그게 제사장의 일이야. 그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 뒤에 10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한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 그게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실행되어질 그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버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내일이 더 관심거리다. 그게 죄지 않습니까? 그 죄 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란 얘기예요. 그 죄 속에 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정의와 공의가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어둠에서 구출되고 생명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게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일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일에 인생 던져라. 그게 믿음의 위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신자로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주의 십자가에 던짐을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간섭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관심 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됨이 주어졌던가 그걸 하나하나 살펴가시면서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된 그 십자가의 세계 속에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심판을 받을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갈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 행하신 정의와 공의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던져짐을 받아서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